네, 오늘 우리 이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총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약 2,000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신앙인이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어쩌면 나쁜 영향력, 안 좋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만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비교적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도 남긴 그러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구약 성경의 그 인원을 추려보면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100명이 넘지 않는 그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의 특별함이 무엇일까를 신학교에서 좀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리고 또 그 신앙의 영향력을 후손에게도 주고 있을까? 그렇게 그 영향력을 준 요인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에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이 뭐였냐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 다윗,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나 그 방황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럴 때 예배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평화를 맞이하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나 기드온과 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을 보면서 언젠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연속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네. 연말까지 아마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좀 자세히 다뤘던 아브라함이나 또 작년에 10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던 모세를 제외하고 이제 이삭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까지 때로는 한 주, 때로는 2주,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도 또 점검하고 또 그들이 얻게 된 놀라운 축복과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도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이삭입니다. 이삭의 예배. 이삭은 누구인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은 어떠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갔을까요? 그가 예배드리기 전과 이후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그 이삭의 어떠한 인생을 통해서 크게 세 단계의 삶, 세 단계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삶에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26장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인생이 자세하게 소개되어지는 시작 부분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삭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아브라함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선 자식의 축복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단 2명, 쌍둥이의 아들만 두고 있는데 그 자녀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기도하여서 얻은 자녀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서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이제 거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이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위기를 맞을 뻔도 했습니다. 그 속이는 것도 사실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다른 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얻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은 태어나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점은 굉장히 다른 점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기 했으니까 또 믿음이 더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삭이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사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보다 좀 밖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인물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한 번쯤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쉽게 표현할 때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경계가 가장 북쪽이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에 위치지만 저 위쪽이 단입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가장 아래쪽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에요. 그 브엘세바의 왼쪽에 가자라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저기가 가자지구, 오늘날에도 가장 큰 분쟁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이 가자지구입니다. 저기가 이제 블레셋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큰 가나안의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위치한 곳에 주로 살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에 해당되는 중앙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브엘세바가 바로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아브라함이 주요하게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브엘세바는 굉장히 아래쪽이고 그 위쪽에는 어때요? 푸른색이죠. 그러니까 그 단에서 브엘세바 중에서 브엘세바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물도 있고 초목도 있고 살기가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머물렀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자손들은 점점 더 위로 올라가서 점점 더 풍요로운 땅에서 잘 살면 좋은데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더 아래로 내려와서 저 끝에 있는 브엘라헤로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는 지금 보면 완전 사막이잖아요. 사실 거기는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애굽 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경계에 있는 곳이에요. 왜 이삭은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려갔을까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을까요? 이삭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언제든 기회가 있으면 그곳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간 모태신앙 중에서 모태신앙인 중에서 좀 잘못된 케이스라고 할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다 축복으로 여겨지고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게 힘들고 귀찮은 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매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하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사실 만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 오면 또 만나게 돼요. 부모님이 주말마다 데리고 교회를 옵니다. 참 이것이 속박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보면 주변에 친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또 열심히 정말 주말 되면 어디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도 가고 그러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것이 굉장히 속박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가 모태신앙인들에게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택의 자유가 찾아오면 이제
멀리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모태신앙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연구소. 네, 그 연구소장님이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인데, 추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모태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자녀들이 그 모태신앙인으로서 좀 방황을 하고 싶은 시기에 일단은 자유를 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대신에 그 기간에 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본인들이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는 모태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모태죄인이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 안에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자녀들이 그러한 케이스라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나안을 떠날까? 그러한 이삭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찾아왔나요? 흉년이 들었어요. 드디어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흉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나요? 그 흉년 때문에 저 아래 애굽으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드디어 때가 되었다. 나도 애굽으로 간다.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십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사실은 이 원어를 보면 땅 안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는 그 땅 안에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애굽을 한번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그래 나 정도 되면 저 애굽에 가서도 아마 성공할 수도 있을 거야, 이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은 어떤 곳인가요? 아브라함이 거기 갔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가족을 잃어버릴 뻔하고 그러다가 겨우 다시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으로 올려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믿음의 2세대 이삭은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 너 거기 가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까지 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땅 안에 너가 거주해.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그 가자지구인, 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랄이라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자신들이 이제 모태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신학교에서 주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태신앙인들에게 참 부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신학교에는 이 모태신앙인들보다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는 굉장히 보면 열정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막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오게 되면 그 열정이 남달라요. 근데 그분들의 좀 문제가 뭐냐면 그 열정이 때로는 막 뜨겁다가도 변동이 심해요. 그리고 신학교에 왔으면 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교수님 말도 들어야 되는데 막 막무가내인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혼자 그냥 기도원 간다 그러고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막 이랬던 사람들 중에 결국은 가장 열정 있고 막 이랬던 사람들 중에 보면 큰 사고도 치고 또 결국 이단을 따르는 그런 교리로 쫓아가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그러한 모태신앙인들은 얼핏 보면 열정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도 근데 그 믿음이 좀 꾸준하고 오래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감정의 그 신앙적인 기복이 크지 않아요. 무엇보다 그들이 가장 큰 강점이 뭐였냐면 지킬 것은 지키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저 그냥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그러면서 안 가는 때가 좀 있었는데, 근데 모태신앙인들은 같이 그렇게 놀다가도 교회는 꼭 가요. 그리고 또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끝까지 가도 하나님이 없다, 뭐 하나님은 정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모태신앙인들은. 그래서 참 그들의 신앙이 때로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모태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이삭에게는 이러한 모태신앙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는 기회가 있으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땅이지만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 아래 애굽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지금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몰랐겠죠, 당시에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주신 축복을 간직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 주신 축복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안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네. 지금 이삭이 누구의 땅에서 살게 되었나요?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분명 이방인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몇 배의 결실을 맺었죠?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100배라는 수학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그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100배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떠한 땅이든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가장 왕성한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나도 잘 되는 것이죠. 농사뿐만 아니라 그 목축업, 자신이 키우던 동물들도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잠시 머무르라고 한 그 땅에서 그는 이렇게 큰 거부가 되었어요. 이삭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기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땅에서 똑같이 지금 농사를 짓는데 자신들은 똑같은 수확을 얻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받아준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받아줬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수확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이제 시기하게 됩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 그곳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 그곳에 머무르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흉년의 때에 잠시 이삭이 머무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곳에 있으니까 축복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와, 이렇게 있으니까 축복이 너무나도 커서 계속 머무르고자 했던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내가 지은 그 땅에서는 엄청난 수확이 일어나요. 근데 옆집에서 지은 땅은 수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땅에서 이제 목축을 하는데 그곳에서 기르던 양들과 소는 새끼를 낳아도 막 쌍둥이 막 4마리씩 막 태어나는데 옆집은 항상 1마리씩만 태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아, 내가 탁월해서입니까? 아니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아, 내가 이곳에서만 있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 가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신이 아니라 내가 이곳을 떠나면 그것을 빼앗길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 본문을 읽었던 19절부터 23절 내용을 보면 이삭은 계속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 우물을 파고 우물을 막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막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브엘세바까지 이제 가지 않고 버티는 것이 이삭의 지금 이 중요한 시기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러한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서 오래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그래야지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신앙인들은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우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우물을 파고 또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이라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목장이 개편을 했습니다. 지난 2개월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헌신했던 우리 목장사역위원회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편성을 다시 해본다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또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처음 목장이 개편되고 5년, 10년간 분위기가 참 좋았대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서로 소통하고 또 많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전 10년간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교회는 점점 더 정체되어지고 안주하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지난 10년간 이렇게 긴 정체기를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이 목장을 개편하는 타이밍을 너무나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태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절대로 우리끼리만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만나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편한 곳, 그것을 꿈꾼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해서 그곳에서 우리끼리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십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방으로 나아가서, 사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목장을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초원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개편되어진 이 목장이 또 여름 되면 방학도 하고 또 연말 되면 사실 새롭게 또 편성할 거예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몇 년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초원 안에서 적절하게 계속 새롭게 편성하고, 또 지금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목장들은 어떤 목장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가족들, 그 영혼들을 잘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는 그러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목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만 일하는 이 마음을 없어야 돼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처음처럼 목자님이 나를 생각하고 항상 위한다? 그러면 그 목자님 좀 이상한 목자님이에요. 목자님이 처음에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 이유는 이제 잘 정착하고 그러면 그 목자님의 사명은 무엇에 있나요? 나처럼 처음 와서 어색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만약 우리끼리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세상에 딱 그러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개 모임이에요. 여러분, 개 모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한 사마리아인 여인이 그 우물에 혼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외로이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왜 그랬죠? 사람들 만나기를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과거가 어땠든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했던 그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녀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피했던 그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생명의 술을 마셨는데, 음료를 마셨는데 여러분 함께 마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목장교회가 그러한 생명의 우물을 함께 마시는 그러한 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물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 마시는 그러한 축복의 우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내가 편한 곳,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삭이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삭이 그곳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드디어 이삭은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그 신앙,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곳에 모태신앙인들이 있다면 이 포인트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온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기도였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모든 복음의 놀라운 은혜, 과거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의 어른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리는 축복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죠. 그 깨달음을 얻게 될 때에 그 다음 이삭은 드디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는 단계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브엘세바.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의 예배가 왜 진정한 예배인가요? 이삭이 처음으로 스스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했던 방식, 아버지가 했던 그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지금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직접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 불렀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기 위해서 그곳을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은 무엇인가요? 이제 삶의 중심을 그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배 따로 드리고 삶 따로 하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삶은 자신이 드린 그 예배, 이 예배당,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과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곳에서 듣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들이기도 합니다. 저와 아내는 이제 저희 가정에 있는 2명의 모태신앙이자 모태죄인들, 우리 2 아들,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언제쯤 하나님,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또 쉽지 않겠지만 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솔직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함께 또 나누기도 하고 또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에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요. 보통 가정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오픈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요 근래에 와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헌금의 내용들을 좀 오픈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했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드리냐? 네, 그 돈이면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또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신 그 모든 감사의 내용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요 근래에는 나도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고백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변화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알고 함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보면 이삭이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종들이 우물을 파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우선은 이 곳에 팠던 우물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네, 7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세바라는 단어가 바로 7이라는 숫자예요.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완전수거든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7개의 숫자 우물은 완전한 우물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사하지 않고 옮겨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고생을 했을까요? 이삭이 그동안 처음부터 여기 와서 우물을 팠으면 종들의 입장에서는 우물을 안 파도 될 뻔했잖아요. 우물을 누가 팠을까요? 이삭이 스스로 팠을까요? 네, 이삭은 시켰겠죠. 누가 우물을 팠어요? 종들이 그동안 죽도록 우물을 판 거예요. 근데 열심히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쫓아내고 이렇게 덮어버리고, 또 옆으로 옮겨서 팠는데 또 옮겨지고, 또 팠는데 또 옮겨지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삭의 종들과 인터뷰할 수 있다면 아마 이삭을 엄청 욕했을 겁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파면서 이렇게 맨날 시키기만 하고, 그런데 드디어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더 이상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되는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처럼 자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참된 예배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28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마지막 후반 부분인데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와서 우물만 파면 괴롭히고 우물만 파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제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다투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 화평의 관계를 맺자, 계약을 맺자. 그리고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마다 다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친해 보여도 결국 어느 순간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디서나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 우물에 있는 이 두 이름과 동일한 어원이에요. 사탄은 어디서나 이러한 갈라놓고 다툼을 있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완전한 우물을 팔 때에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만들어 갈 때에 그것은 다툼이 아니라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화평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과의 화평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을 파는, 은혜의 샘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목장교회가 시작하잖아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목장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시리즈이지만 그것은 이삭으로 원래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목장이 그러한 우물과 같은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목장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제 기도하고, 또 먼저 예배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네,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할 때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삭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들 이미 받고, 그러나 무언가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영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고 보호를 누리지만, 또 하나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공동체의 중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